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 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소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지 내 소원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우리 교과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에 대해서 징표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토의를 우리가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가 가끔씩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사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에 결정하는 근거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은 육신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요, 자기 소원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내 소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되었어요. 지금처럼 많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기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았죠. 그러나 6,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축적되어 내려왔어요. 마지막 선지자까지 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집을 짓는 문제, 거처를 정하는 문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아내와 남편을 고르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부적인 지침 다 주셨어요. 심지어 옷 입는 문제, 머리 스타일까지, 치마 길이까지, 방 청소하는 문제까지, 목욕하는 데까지, 음식 먹는 것까지, 요리하는 것까지, 음식 먹는 방법까지, 꼭꼭 씹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부족해서 못할 리가 없을 만큼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미 주신 말씀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맞으면,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좋아요. 취향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좋아지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그 근거가 어디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냐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 좋아하잖아요. 김치 좋아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냐고요, 이게. 아이들 때는 뭐 사람들이 그래, 아, 내가 젊은 날에는 그거 뭐 된장찌개 싫었는데, 아, 나이가 드니까 그게 그래 맛있다고. 그게 나이가 든다고 된장찌개가 맛있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좋아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릴 때 먹었던 그거.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소원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그 선망의 그거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받는 그거, 부러워하는 그거, 나도 그거 하고 싶다. 그것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요,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그 얘기들, 봤던 미디어, 세상적인 분위기, 아, 저런 사람이 잘생긴 거야.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돼갖고 내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형성된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미의 기준도 시대마다 왜 바뀝니까? 똑같아야죠. 나라마다 왜 다릅니까, 그게? 좋아하는 취미와 경향도 교육되고요, 길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우리가 판단되는 거예요. 사단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교육하고 장악해 나가고 그 마음의 소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10대 때는요, 세상에 제일 잘생긴 남자가 장동건이었는데요, 요새는 장동건이 안 쳐주고 요새는 공유를 쳐주더라고요. 바뀌었어요, 그것도요. 왜 이렇게 바뀌냐고요. 그때는 남자가 좀 쌍꺼풀도 탁 치고 막 이렇게 멋있어야 되는데요, 요새는 또 공유 스타일이 더 좋대요. 왜 바뀌냐고, 이게.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미디어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좋아하는 미 기준까지 바뀐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신다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은 우리조차도요, 우리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차를 사도 우리의 소원을 따라 사고요, 옷을 사도 우리의 소원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소원의 근거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시대적인 유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꼬집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유행을 따라가지 마라. 사단이 그 유행을 주도하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가치체계가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취미와 기호와 욕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러죠. 아이고, 그 철이 없어서 옛날에 그랬다고. 지나가면 웃긴 거죠, 그죠? 젊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동네 분들 우리 모여서 우리가 떡도 찌어 먹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예집사님들 모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아내가 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저게 집사님 뭐 이렇게 여자들이 막 예쁘게 꾸미면은 그거 다 공주병이어서 그렇다고. 그랬다고. 지나고 나면 그게 어떻게 보여요?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모든 이 것들이 또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와 통합적인 그 메시지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하나도 사도요. 선지의 길을 보면은 이것이 실용적인가? 이것이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과 모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이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이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합당한 옷과 물건을 골라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 형성되어 있다면 이제 그런 물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최고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색깔, 디자인이 전부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현혹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 하나 사는데, 물건 하나 사는데, 집을 하나 고르는 데 있어서, 직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모든 일에 있어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소원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의 소원은 정말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것, 그 품성이 아름다운 것, 진실하고 정직한 것. 그러나 세상의 소원은요, 잘 사는 것, 많이 소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상체로 어떻게 한번 바꿔보려고 하니까요, 바꿔지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융합. 접붙임. 제가 가수원집 아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가수원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가수원, 또 다른 가수원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가수원이 8,000평이에요. 그 야간만 철라면 죽어요. 그 밭이 또 산비탈이라 여름에 막 우비 있고 하루 종일 쳐도 다 못 쳐요. 하루 종일 쳐도.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사과 막 가수는 막 신물나게 봤는데요. 겨울 되면 접붙임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 종자로 접붙임을 통해서 나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뿌리를 파면 그 나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놔두고, 원래 모든 이 사과는 다 접붙임으로 만들어집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 돌사과는 뿌리가 튼튼한데요. 크기다가 좋은 부사나 뭐 좋은 열매 맺는 걸 갖다가 이렇게 딱 잘라서 접붙임을 딱 해서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감아 놓으면 이 물간 채간이 서로 연결 붙어갖고 그 위에 나무가 살아요. 접붙임이라는 거죠. 두 다른 인격체가 하나로 딱 접붙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이 인성에, 우리의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접붙임 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접붙임이 완벽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접붙여진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가리켜서 뿌리를 이름으로 붙이지 않아요. 열매 맺는 것을 근거로 나무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돌사과, 사과 씹먹고 씹어내면 나오는 게 돌사과인데요. 이 돌사과에다가 좋은 이 부사를 갖다 접붙이면은요, 요즘에는 참 이 인도 말고 그 골덴이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골덴 사과 먹어보셨어요? 노란데 전박이 탁탁 박혀 있고요. 이렇게 팍신팍신한 그 골덴 델리셔스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네, 그 옛날에 유명한 사과였는데요. 그때 나오던 사과가 홍옥이라는 사과 같이 이렇게, 홍옥은 빨갛고 그죠? 골덴은 아주 노랗고 완전 노랗고 정말 색깔이 대비전 예쁜 사과예요. 요새는 그렇게 예쁜 사과가 없어요. 그 요새는 이 골덴을 먹고 싶은데 잘 없더라고요, 그게요. 그 종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만약에 홍옥 나무에다가 이제 골덴을 갖다 딱 접붙이면은 이 나무에는 골덴이 맺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골덴 딜리셔스라 그래 부르는 겁니다. 홍옥이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체에, 우리 이 육신의 본성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접붙이면 그때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인.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완벽한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접붙이지면은 그 다음부터 맺혀지는 열매는 예수님에게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가끔씩요, 제가 가만히 보면 겨울에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방학 때 있으면 나오라 불러서 일 시켜요. 전지가 아버지는 이제 막 무장을 해서 전지를 하시면서 저보고는 전지를 못하니까 나무마다 다니면서 남 밑에 도장지 다 잘라요. 도장지란 게 뭔가 하면 이 나무 뿌리에서 막 세력이 탁 치고 올라옵니다. 아주 그냥. 이게 원 뿌리에서 이게 올라와요. 이렇게 가지가. 그냥 쫙 치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놈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저보고 그거 도장지 자르는 거예요. 저도 전지하고 싶은데 전지는 안 가르쳐 주시고 도장지 잘라는 거예요. 니 잘못하면 베린다고 나무. 그래서 제가 뭘 모르니까 도장지 자르는데 아무 재미도 없어요. 뭐 모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술적인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잘라내는 거 도장지. 예수님과 접붙임을 해도요, 우리의 본성에서 도장지란 게 탁 치고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접붙여졌는데 이게 또 뭐지? 당황할 필요가 없이 아직 우리의 밑둥치가, 우리의 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연결된 이 몸에서 도장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라주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은 예수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귀가 좀 열려져서 우리가 좀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느껴지고 감지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가 내가 이렇게 느껴지고 인식되어서 내 삶에서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누가 나의 종이냐? 소경과 기머거리가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소경과 기머거리가 하나님의 종일까?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눈이 감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가 막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자꾸 들어가면 그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들이 좀 길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 것들에 우리가 눈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에는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우리가 하늘의 것, 위의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에서 치고 올라오는 도장지들을 잘라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이 땅의 세력들이 커지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의 이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나 어떤 계시보다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의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 아닌가?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가서 묻는데요. 말씀에게 가서 물어야 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정언의 말씀,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계시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제쳐둘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것이 가장 1순위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본 말씀으로는 이게 최선 같은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우리를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길을 여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마음의 인식과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육체의 소욕과 부딪혀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자꾸 하라 그래요? 우리 뜻대로 안 하고? 우리 아들도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하라면, 왜 나는 자유가 있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래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면 우리가 싫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선 좋아서 내 뜻대로 하고 나면요,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제 인생을 돌아봐도 참 그런 이 미련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가 알았는데 알면서도 이걸 하고 싶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꼭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완전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는 좋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 좋아요. 후회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몇 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 그 길로 가지 마라.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그 직장 선택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돈 벌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그 문제로 그렇게 싸우지 마라. 왜요? 그때는 뭐 어떻게 될 값이라도 그냥 한번, 속을 풀어야지 그냥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어떤 경우는 다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다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밭에서 아버지랑 일을 하는데요. 일하면 아버지 한 번씩 이제 옛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 듣는 재미로 이제 어릴 때 제가 따라다니면서 일도 했는데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가난한 선비가 날마다 집에서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여자가 나가서 이제 품 팔아서 와서 죽거리 먹고 이러고 하니까 이 여자가 진짜 못 살겠거든요. 어느 날에 비가 오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니까 그 피에 앉아서 거기서 책을 보고 앉았으니 이 여자가 또 대야 갖다 놓고 물 받고 하니까 이 남자랑 살겠습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 그냥 나는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어. 당신을 공부하고 나는 내 길 가겠어 하고 갔어요. 이 여자가 잘했죠. 일단은 그죠? 제 딸가지 입장에서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그래도 혼자 그냥 굶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쳤는데 장원급제해갖고요. 이제 그 사람이 이 신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한양하는데요. 집 나간 이 여자가 친정에 가 있다가 보니까요. 자기 남편이 장원급제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딴 데 시집 갈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 남편 버리고 친정 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남편 맞으러 왔는데 왔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깃을 못 지켜줘서. 그러니까 물을 한 잔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 이제 물을 떠다 주니까 그 물을 땅에 이렇게 비우니까 아니 그 물을 왜 비우냐고 다시 담아보라고 그러더래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그래갖고 그 여자가 울면서 갔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어릴 때 들었으니까 잊어먹지도 않아요.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 없잖아요. 그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우리 성질대로 해갖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년 뒤에, 수십 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 우리가 후회할 걸 하나님께서 하시고 너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억압하게 하시는 게 위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소원들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소원대로 했을 때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질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길로 가지 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가 좋은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을 주는 결과적으로 좋은 하나님의 축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소원으로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징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때쯤 되면은 우리는 정신 차려야겠죠. 그때쯤 되면.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며 가는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 생각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늘 일이 있어요. 겨울 방학에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 와서 그래요. 이제 방학에서 잘 쉬고 있겠다고 그래요. 좋다고 해요. 그랬어요. 아주. 근데 좋은데 계속 일이 있어요. 물이 터져갖고 그냥 그거 수습한다고 며칠 걸리지. 또 가면 뭐 어디 또 물이 새고 있지. 제가 또 한 이틀 때 지금 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자기숙사에 어딘가에 물이 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계량기는 돌아가는데 잠그면 딱 멈추는데 열면은 물이 빠져나가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이 새는 데가 없어요. 눈을 다 찾아봐도. 수도꼭지 다 잠궈도 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새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청진기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청진기 사갖고 이제 대보려고 다 이렇게. 다 물 다 잠가놔서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찾아야 되니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찾아봐야 돼. 한 수도꼭지에서 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타일을 깨고 다 뜯었더니 또 거기서 물이 안 새네. 이런 낭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막 그라인더로 이게 뭐 타일을 가니까 먼지 다 뒤집어 쓰고 했는데 물이 안 새는 거예요. 거기가 또. 이거 뭐지? 근데 이렇게 일만 하려고 그러면요. 세상에 짜증나고 세상에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도가 고장났는데 이거 하나님의 수도가 고장났습니다. 제 수도가 고장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도가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채를 갚아야 될 게 많은데 이거 하나님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요. 저는 죽었고 하나님이 제 안에 있으니까. 이전까지는 제 부처였는데 이제는 제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부채는 이제 하나님 부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랬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자기 전쟁인 겁니다. 수도가 터져도 하나님의 수도가 터졌는데 제가 하나님 수도를 제가 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고장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주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서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식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먹으면요, 이 밥 먹는 게 거룩해집니다.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먹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먹으니까 먹는 게 거룩해졌어요. 마음 자세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고 너희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먹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보통 할 때 내가 이 밥을 먹고 힘을 내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저도 평생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에 주신 음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몸은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지금까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지금까지 잘못해서 어떤 일들이 큰 잘못됐어요. 새로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도도 드리면서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이 사업성이 뛰어난 한 젊은 아가씨가 20대에 사업을 하다가 처음엔 돈을 잘 벌다가요, 그만 25살에 부도가 나왔고 부채가 10억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부채를 갚을 길이 없네요. 근데 27살에 재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이 10억의 부채는 누가 갚아야 할까요? 그 여자가 갚아야 될까요? 재벌이 갚아줄까요? 재벌의 부채, 그 여자의 부채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것만 확실하면 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다음부터는. 일이 잘못돼도 누구의, 그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의 문제인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살기 쉬운 것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살아가고 하는 거구나. 내 부채도 하나님의 부채고, 내 아이도 누구의 아이예요? 지금까지 내 아이인 줄 알았더니 누구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이고. 내일도 지금까지 내 일을 갖다가 하나님 내일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거죠. 내 일을 하듯 하는 게 아니고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에 흐르는 사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뭔가? 바로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시고 해결사가 되시고 내 삶의 책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